자, 오늘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는 창조의 역사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까지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고 믿는 성도들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보면은 만물 중에 사람처럼 사랑을 쏟아부은 작품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영생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잖아요. 아멘. 여러분은 조금 살다 그만둘 존재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 빠져서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귀한 성도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깨뜨리는 존재가 있으세요. 그게 뭐예요? 사탄 마귀예요. 또 사탄 마귀에게 틈을 타서 범죄한 죄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리는 참으로 흉악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갈등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서로 시기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서로 악독을 품게 하고 저주를 퍼붓고 죽이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게 사탄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가져다준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대적하게 하고 원수 맞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답지 못하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본성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두가니 앉았다 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까? 아멘도 한 번도 안 하고 가면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눈 좀 떠봐요. 눈 감고 자다 가면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씀합니다. 헛되이 성전들만 밟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셨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러고 돌아가시길 바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영적인 사람으로 확실히 변화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가까이 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지냅시다 말해보세요. 아니, 말을 그렇게 빈말처럼 하면 어떻게 돼요? 옆에 분 봐요. 가까이 지낼 건가? 설교할 때도 설교자한테 눈을 안 떼는 분이 있어요. 어떤 이는 눈을 못 맞춰. 이상한 거예요. 뭔가 죄가 있던지 어딘가 좀 구린 데가 있던지.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어떤 분 보면은 인사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 어떤 이들은 내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녀요. 나는 그런 거 다 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목양실 문 열고 인사까지 하는 분도 있어요. 다 달라. 저를 보면 눈을 이렇게 돌리는 분이 있어요. 새벽 예배 안 나온 분이에요. 어떤 분 이렇게 보면은 그냥 계면적게 인사하는 분이에요. 수요 예배 빠진 분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합시다.
성도들도 만나면 거듭나고 변화받은 사람은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목양실에 예쁜 분이 들어오셨어요. 누군지 알려드려요? 성주옥 권사님. 연세가 많으세요. 요새는 조금 이게 기억력도 흐려지신 것 같아요.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목사님 뭘 그렇게 또 보내주셔가지고 아까 이 닭요리 한 거 보셨죠? 그거 보내드렸더니 어떤 분은 또 문자를 이렇게 보내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어떤 분은 있잖아요, 꽁고 먹은 소식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 예배 끝나고 가도 악수할 때도 손을 이렇게 펴서 잘 악수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이는요, 악수가 뭐냐면 이렇게 아무렇게나 내밀어요. 손가락만 주는 이도 있어요. 어떤 이는 또 손을 가지고 가, 내 손을 그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가려고 그래. 그래 뒷사람이 악수를 못해. 다 달라요.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가까이 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삶이 뭔가 하면 무슨 영성이 어떻다는 둥 이렇게 좀 대단히 굉장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간단해요. 영적 생활 잘하는 게 뭐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잘하는 거지.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 거 뭐 있어요? 간단해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에 답이 있어요. 영적 생활 잘하는 게 뭐 다른 거 있어요? 가정 생활 잘하는 거 뭐 있어요? 가족들끼리 가까이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생활은요? 교회 생활은 보고도 못 본 척하면 잘하는 거예요? 서로 교회에 와서도 목양 간에 성도들 간에 믿음의 동지들 간에 자꾸 가까이 하는 거, 이게 교회 생활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복잡할 거 뭐 있어요? 가까이 해보세요. 은혜가 넘쳐요. 가까이 해보세요. 행복해져요. 반대로 멀리 해보세요. 한 지붕 딴 가족 돼보세요.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지혜,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 바라요. 첫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부르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세강하건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만민 가운데서도 특별히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이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신명기 10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세상에 만민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해 주시는구나, 나도 그래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백성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의 기업을 주시고 그들을 강하게 해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상에게 빠져들어요. 세상 유혹에 빠져들어요. 더러운 백성이 돼요.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기하여 멀리하고 물러갔더라. 예? 잘 들어보세요. 멀리 멀리 갔더니 어떻게 됐다고 찬송가 가사가 되어 있어요? 처량하고 고나다. 하나님이 택하셨어.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친밀히 가까이 해주셨어.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배신했어. 교만이 가득 찼어. 하나님을 멀리 했어. 그랬더니 뭐야? 범죄한 나라가 돼요. 허물진 백성이 돼요. 행악의 종자가 돼요. 행위가 부패한 자가 돼요. 여호와를 버렸단 말이에요. 예? 결과가 뭡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다 철사줄로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혼했어. 아내와 남편이 결혼했어. 그러면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말 좀 해봐요 좀. 멀리 하게 되면 거기에 죄가 틈을 타요. 가정이 심각해져요. 문제가 돼요. 비극이 와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그래서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아멘.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영원한 행복자가 되는 비결이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야. 자꾸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뭐 돈벌이 안 나고 뭐 좀 맛집에 간다고 뷰 좋은 카페 간다고 쇼핑해야 된다고 뭐 휴가 가야 된다고 뭐 놀러 가야 된다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하다 보니까 막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거지. 막 주일날도 빼먹고 수요일날은 주구장창 빼먹고 막 새벽 예배는 졸업을 했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아.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까 그게? 예? 결혼하더니 집을 나가가지고 안 돌아와. 놀러 다니느라고, 맛집 찾아다니느라고, 세상 환상 쫓아다니느라고. 결혼하더니 나가가지고 안 들어와. 이게 예?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집으로 돌아오라. 아멘. 오늘 집에 잘 오셨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우리가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이 멀리 할 때 하나님을 멀리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그 틈새에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바람난 사람처럼 사람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세상 환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골몰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분열자예요. 마귀는 유혹하는 자예요. 마귀는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마귀가 지금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고 양심이 무너지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 양심 다 팔아먹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요. 주일날만 신자예요. 예배 딱 끝나면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세상 나가면 별대를 다 쓸고 다녀요. 어떻게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구원받았다고요? 착각하는 거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죠? 내 아버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제 뜻대로 사는 사람이지. 맞아요? 맞아요? 왜 아멘이 잘 안 나오지?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향이 진동하는 향나무 숲에 가가지고 오래도록 살림욕을 했대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여보, 당신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향나무를 가까이 하니까 향기가 나지. 제가 목회 초년에 천안에서 목회할 때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갈비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를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런지 집에 갔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내 어깨에 와가지고 뭐 먹고 왔어? 갈비 먹었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쥐 엄마가 갈비 조금 사다가 그걸 해줬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엄마 갈비 솜씨가 세계 최고다. 그래. 갈비집에 갔다 오니까 갈비 냄새가 나. 향나무 숲에 갔다 왔더니 향기가 나. 악취 나는 데를 쓸고 다녔더니 악취가 나.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게 돼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갈라놔요. 목양간을 아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양실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데 사모님한테 가지 말라고 또 그런 사람도 있대. 별 잡것들도 다 있어가고. 뭔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합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라고, 기도받으라고, 사모님하고 가서 의논하라고 이래야지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목회를 해보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슬금슬금 다니면서 이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영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분열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계속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일.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 되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회장할 때는 막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회장하면 안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 희한한 사람이야. 자기가 회장할 때 어려워 봤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회장할 땐 내가 더 잘 도와야지. 그렇죠?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게 복이구나, 가까이 하는 게 사랑이로구나, 가까이 하는 게 은혜로구나, 가까이 하는 게 생명이로구나. 내 안에 있으라.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니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선한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영원히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IQ는 뛰어나요. 예? 그런데 SQ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SQ가 뭐냐면 소셜 쿼션이라는 거예요. 사회성 지수예요. 예? 사회성이 발달된 사람들은요, 사람들하고 잘 융화할 줄 알아요. 서로 도울 줄 알아. 잘 협력할 줄 알아요. 그런데 머리는 똑똑해. 혼자 잘났어요. 그런데 불평불만만 일삼어. 다른 사람은 다 우스워 보여. 예? 다른 사람은 다 잘못하는 걸로 보여.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봐요. 이게 뭐냐? SQ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SQ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스피리추얼 쿼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수가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성도들과 절대 단합하지 않아요. 화합하지 않아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분열자가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못 돼. 마귀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서도 자꾸 분열시켜.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풍비박산 나지 않겠어요? 이게 뭐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잘난 사람도 있고 덜 잘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덜 똑똑한 사람도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덜 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됐든지 간에 교회는 융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데요. 아멘. 이게 SQ가 발달된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악일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장마철이 되고 이 장마 끝나게 되면은 이제 폭염이 오지 않겠어요? 근데 여름에 막 눈이 어마어마하게 온 다큐멘터리를 보면 시원하더라고요. 추울 때 얘기 좀 해볼게요. 어마어마하게 추워. 한파가 몰아쳐. 그런데 집안에 난로가 있어요. 장작을 떼가지고 타닥타닥 튀면서 불꽃이 확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오지 말라고 그래도 집 식구들이 난로 속에 이렇게 난로 가까이 와서 불을 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몸에 온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집안에 불이 활활 타고 장작이 타닥타닥 튀면서 시뻘건 불이 타는 그런 뜨거운 난로가 있다 하더라도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어때요? 추위에 떨게 돼 있는 거지.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온기를 누리는 거예요.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큰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뭐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인본주의 시대에 자기 주장을 해요. 내 스타일로 산다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요. 터치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자유 같죠? 어리석은 겁니다.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생각은 한계가 분명하다. 그냥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발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재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 생각의 틀을 깨고 더 높은 생각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사람이 뭐냐면 제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엉터리야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생각이 이렇다 하더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내 생각이 얼마나 일천한지를 깨달아야 돼. 예?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이 있더라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봐.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어떤가? 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어떤가? 이런 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잘 살아요. 누구든지 자기 생각에만 고착되어 있으면 그 한계를 넘지 못해요. 발전이 없어요. 점점 퇴보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항상 뛰어넘으려고 계속 공부도 하고 더 경륜이 높은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계속해서 좋아져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지만요, 여러분 설교 들립니까? 설교 들을 때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맞으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안 맞으면 입을 꽉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제 생각에 맞는다고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받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왜 아멘 했나 궁금하네. 옳소, 그게 아니에요. 내 뜻하고 딱 맞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아멘. 이게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 가립니다. 요거 달콤하다, 요거 고소하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박을 사세요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거 2, 3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밭에 가서 지금 2계절을 막 땀 흘리는 사람들 그 생각은 못 하잖아요. 수박 살래요? 이거 아멘이 너무 나와서 걱정이네. 수박이 모자랄까 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은 내한테 맞추는 게 아멘 아닙니다. 그 가짜입니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뜻이면 아멘 하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가 만일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계속해서 성숙해 갑니다. 끊임없이 좋아집니다. 아멘. 그러나 제 뜻에 갇혀 있는 사람은 10년, 20년, 수십 년 다녀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변화 안 하기로 결심한 사람 같습니다. 권면을 해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이게 자기 생각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소위 오늘날 계속 전문가 집단에서도 어중간한 전문가가 아니라 탑티어가 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탑티어가 되는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새로운 이론, 새로운 학설, 새로운 임상 경험, 이런 거를 가지고 계속 공부하네. 기술을 진보시키는 거예요. 전문성을 제고해 가는 거예요. 자꾸 더 좋아지는 겁니다. 새로운 논문을 읽으면서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라고 안일하게 있는 사람들은 구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대의 퇴물이 되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시대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뒤처지는 겁니다. 요즘 오늘날 소위 빅테크 기업, 하이스케일러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마어마한 전문가 인력을 채용하고 어마어마한 재원을,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간 세상에서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의 우상에 갇혀 있으니 무슨 발전이 있냐 이거예요.
제 한계를 못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은 예배를 그저 깨작깨작합니다. 주일 성수 깨작깨작합니다. 무슨 진보가 있습니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복잡한 시대에 살고 피곤을 몸에 달고 살고 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세속 문화가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 주장대로 다 그러고 살아지만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종치는 날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번잡한 생활을 하더라도 때가 되면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기업은 조금 쓰다가 버릴 거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뺏기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지혜 중에 지혜예요. 잘 사는 길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가족들과는 가까이 할 줄 알아야지. 그게 행복이지. 바쁘다고 가족들 멀리 해봐요. 돈 번다고 행복해져요? 안 됩니다. 가까이 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가까이 할 줄 아는 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후에 이전과 확연히 다르도록 놀랍도록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한계, 우리의 지혜의 모자름을 주여 깨우쳐 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